자, 오늘 말씀 볼까?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제 전쟁이 끝난 거죠.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일이 있죠. 바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귀하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쟁이 필요했다. 이걸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하나님 항상 더 크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8절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성문, 우리 앞에서 구약 사무엘서부터 보면서 당시 성문이라는 것이 뭘 하는 것인지 배웠죠. 바로 매매, 행정, 집회, 이 모든 것을 하는 주 무대예요. 또한 성문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왕이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재판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왕이 이곳, 지금 이 마하나임의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왕이 자신의 임무를 다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임무.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음에 슬퍼하는 것에서 이제는 돌이켰다 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는 뭐겠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고 격려하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즉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이제 깨우쳤다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어제 얘기했듯이 요압의 권고가 비록 거칠고 좀 무정한 점은 있었지만 다윗 왕은 그 말의 옳음을 인정하고 요압의 권면을 이제 따라간 거죠. 정신 차린 거죠. 이렇게 요압의 항변과 경고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식한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남아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으로서 백성 앞에서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기로 한 다시 왕의 위치로 돌아온 그런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다윗의 결단이 있기까지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가 있었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사정을 그 당사자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근심과 슬픔과 절망에 짓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계속 한 가지 감정에 빠져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모든 백성이 이제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제 군대의 개선 행진이 있었고, 앞서서는 그냥 조용히 쥐죽은 듯이 군사들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승리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왕과 백성들 간에 즐거운 기쁨의 대면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와 개조적인 모습, 바로 이스라엘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여기서 누굽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참가했던 무리들이죠.
근데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이들은 더 이상 저항할 명분과 기력을 상실했을 것이죠. 그래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것이죠. 이 전쟁이 패배했다는 것이고 군대 조직이 붕괴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은 끝나고 나라는 평화를 되찾고 새로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심각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엄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 이 모습을 여기서 또 보게 돼요. 은혜가 죄보다 크다.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순식간에 인생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향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고 인내로 사랑을 지속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다시 왕으로 복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9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에 대한 핵심이 이거예요. 변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지금 전쟁에 패해서 제각기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과 미래에 관해서 지금 의견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도자를 새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즉 압살롬의 죽음은 이 나라를 혼란한 상태에 빠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서로 뜻이 맞지 않는 많은 집단들이 있었을 거예요. 항상 그런 거죠. 패배한 후에는 공도 다투고 이기고 나면 공을 다투고 지고 나면 과를 다투는 것이죠. 탓하는 거죠.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겠죠. 압살롬을 강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다윗이 보좌를 복귀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무관심했을 수도 있죠. 다윗의 어떤 사람이라도 왕으로 취대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만 피하려고. 그러나 결국 결론은 뭡니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것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과거에도 사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어떻게 했어요? 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한 적이 있었잖아요. 5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하는 모든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변론했다는 것은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한 대로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 복권의 지체에 대해서 서로를 책망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약삭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과연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뉘우쳤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표현을 쓰긴 합니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백성들의 일부가 과거 다윗 왕이 자기를 위해서 세운 큰 업적을 회상하는 말이죠. 다윗 왕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한 반발과 압살롬의 수려한 외모에 반해서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이제 상황이 바뀌자 다윗 왕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뭐 이게 새롭게 평가했겠어요. 자기들이 살라고 한 거죠.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힘이 있는 곳에 우르르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론 사이의 분위기는 사실
다윗 왕을 모셔오자 말자 이게 논쟁의 초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것. 그를 모셔오지 않는 다윗을 모셔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셔오지 않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러면서 비난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세상에서 어디나 있어요. 사람은 모두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특히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결론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 백성들은 장로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고 이 지파는 저 지파에게 잘못이 있다고 서로 다 전가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선행은 서로 찬양하고 비난은 서로 피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공적인 봉사라는 것은 언제나 무지한 사람들도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칭찬하거나 안 좋은 것을 뜯어고치거나 이러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싸매주거나 하기보다는 책망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고 서로 인사했잖아요.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는 해요. 형식적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못해요. 이게 우리 본심이에요. 자 이제 10절 보세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사실 본심은 다윗을 세우는 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공식적인 행사에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이 행해졌다 하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서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으지만 압살롬은 기름 부음 받은 일이 없다. 근데 이 말만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잖아요. 뭐 가짜 제사장을 데리고 왔든지 자기들끼리 했든지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나갔다. 이런 표현도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진짜 압살롬이 왕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압살롬의 공식적인 즉위식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 왕의 복권에 장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아니 압살롬도 기름 부음 받았다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다윗 왕이 복권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는 것이고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 선언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 왕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곧 돌아가지 않잖아요. 마하나임성이 그대로 남아서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고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와주세요 해야지 간다는 것이죠. 한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의 복권 이후로 압살롬이 죽음을 들고 있어요. 핑계죠 사실. 즉 그들이 지지했던 압살롬이 이제는 죽고 없기 때문에 다윗 왕을 복권시키자는 논리로 회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일 압살롬이 살았었다면 압살롬이 계속 지지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또 보여주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을 복권시키자는 이들의 목소리는 정말 이해타산적이라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백수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당시 백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지만 뻔한 것이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편에서는 지난날 압살롬을 지지했던 자들의 과오를 인정함과 동시에 다윗 왕을 다시 존경하면서 그의 복권을 주장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을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압살롬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지만 그가 죽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복권할 수밖에 없겠다 하고 말하는 현실주의자도 있을 수 있죠. 또 이미 대세가 다윗 왕에게 기운 것을 파악하고 재빨리 친 다윗께로 처신하는 기회주의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의 왕권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귀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무엇이 이익일까?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세상은 현실적인 이익을 계산해서 유리한 쪽에 편승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현실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즉 당장 내게 현실적인 이익을 준다고 해서 불의를 행한다고 하면 압살롬이 갔던 패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당장 힘들어 보이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길이요 마침내 승리를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각 선택마다 장단점이 늘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무엇이 유리할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갈등이 더 심해지고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분명하다면 처음부터 선택도 쉬워지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을 생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가를 살피면 선택은 쉽고 마음의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당장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심지어 망하는 거 아닌가 걱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고 형통한 길이 결국에는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것저것 논란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만 많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회의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좋은 일 있으면 공은 자랑하고 칭찬하고, 화가 있으면, 나쁜 일이 있으면 비난은 서로 피하는 그런 경건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첫 번째로 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다윗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당장의 이익을 따라가지 말고, 힘이 있는 곳에 기울지 말고, 무조건 다수라고 해서 그게 좋다고 여기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무엇인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육신, 그 연약해진 육신에 새 힘을 주시어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막는 모든 거리끼게 하는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